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가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쓰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멘.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혼란한 시대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 큰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중동으로 번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소식들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는요, 여러분, 그때는 그 나라들이 그 원자재 생산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 때는 우리 피부로 확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우리 동네 김밥 값이 오릅니다.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우리 미션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 재정이나 이런 것들 건축비가 막 확 올라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건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또 우리도 그러니까 저기 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피부에 확 와닿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랑 이 하마스 간의 전투는 그 사람들은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그런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쟁이 중동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세계의 열강들이 참여하는 굉장한 위기로 그것이 번질 수도 있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래서 어떤 시대냐? 혼란한 시대예요.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한치 앞에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아주 혼란한 시대. 지금은 말도 못할 만큼 혼란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혼란한 시대를 이야기하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절대적인 기준을 이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혼란한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쏟아지는 이 정보나 이런 쏟아지는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삶의 이런 정보 틈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길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홍수로 사람들이 휩쓸려가니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뭐를 붙잡아야 되나 이 홍수에 쓸려가면서 이것저것 다 잡는 시대. 얼마나 지금 혼란한지 여러분
인간이 막 120세까지 산대요. 근데 퇴직은 50대, 60대면은 벌써 피부로 와닿는데 70년, 60년을 이거 뭐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막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금이라도 막 코인에 뛰어들어야 되나 막 주식에 어떻게 뛰어들어야 되나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휩쓸려가는 거 이거. 여러분 안에 이런 염려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수 때에는 원래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를 붙들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중심을 견고히 하고 그것을 필터링으로 마실 물을 찾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링이고 중심이고 견고한 뿌리고 그리고 이것이 홍수 때의 마실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면요.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흔들리는 집이 있고 다른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집은 홍수가 났을 때 홍수의 혼란이 올 때 무너져 내린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완전히 박살나버린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집이 있다. 혼란한 홍수가 밀어닥쳐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집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혼란한 시대, 혼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집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혼란한 시대에 또 앞으로 닥칠 계속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어 그 인생의 집에 부딪히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순간은 세 가지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이 혼란한 시대, 이 혼란한 정국, 이 혼란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란한 시대, 혼란한 정국, 혼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것이 가정에, 일터에, 인생에, 질병에 여러 가지 그걸 대입하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점은 뭐냐면은 앞으로야, 앞으로. 곧 다가올 인생이 이번만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혼란함이 끝나겠습니까? 세계 1차 대전 끝나니까 2차 대전 오고 2차 대전 끝나니까 그 뒤에 말도 못할 지금까지의 위기가 계속해서 밀어닥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시점은 현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를 이야기해요.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세 번째 시점은 뭐냐면은 종말을 이야기해요. 종말.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그러한 시기가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점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예언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모아내리. 땅에 던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물이 그 숨는 곳에. 그러니까 보세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로 저울추를 삼는다는 것은 심판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이 모든 세상의 심판자로 서서 모든 것을 그 추에 달아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데,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쳐들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거 온다는 거예요.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워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게 지나가고 주야 아침 저녁으로 이 광풍과 이 홍수가 그것을 지나가는데 버틸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런 마지막 때가 온다. 여러분 다시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혼란한 시대가 있다. 현재의 혼란한 시대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혼란한 시대가 있고 마지막 날에 그 혼란한 시대가 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어 각 집마다 부딪히는 그 날이 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있다.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러한 시대로 마지막에 종말이 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떤 집이 있냐? 사는 집이 있다. 사는 집. 그렇다면 이 말씀 붙든다면 지금 여러분 혼란하세요? 그 가정이?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뭐 10년, 20년 뒤가 염려되십니까? 노후가 염려되시죠?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에 우리 가정이 설 수 있을까? 두려우시죠? 사는 길이 있어요. 그 예수님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혼란한 시대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미리 혼란한 시대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혼란한 시대가 오기 전에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미리 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 미리 해야 된다. 미리.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한 번 더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이거예요. 현재, 미래, 종말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이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쓸려가지 않는 인생이 있다. 지금의 혼란한 시대에, 앞으로 이어질 혼란한 시대에, 종말의 혼란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25절 다시 보면요.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을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놓을 까닭.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그 반대집이 있어요. 반대집. 26절 한번 보세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 그렇죠.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 짓고 지금 위태한데 그게 집이 지금 위태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우리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납니다.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해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미리 지혜롭다. 미리 반석 위에 집 지은 인생이 있고, 미리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 때에 쓸려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은 홍수 때에 쓸려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반석 위에 집 짓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요? 반석 위에 집 짓는다. 뭔지 알아야 반석 위에 지을 거 아니에요. 뭐 이반석 전도사님도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 짓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렇죠, 나의 뭐를 듣고 뭐하는 자,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대요? 반석. 그렇죠.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듣고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여 왕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니까? 그 신앙 고백대로 그러면 살고 계시냐 이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신앙 고백한다고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지금의 혼란한 시대 속에서 쓸려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누가 사느냐?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종말에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느냐?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요? 신앙 고백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그렇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뭐를 맺어요?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뭐에 던져지느냐. 그렇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대로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내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은 그게 불에 찍히지 않는, 홍수에 쓸려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주님이라는 게 믿는 건데, 주님이 그 믿음대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게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혼란, 앞으로의 혼란, 종말의 혼란에서도 그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꽉 붙드신다는 것도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신앙 고백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삶에서 사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왜?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신앙 고백은 가지고 있지만 반석 위에 집 짓지 못한 사람. 무슨 말이냐?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집은 있어요. 똑같이 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졌느냐 모래 위에 졌느냐 이 차이가 큰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은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들은 대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 지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뭘 더 읽어봅시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그렇죠. 잘 보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 이거예요. 저 같은 그러니까 목사는, 특별히 저 같은 뭐 담임 목사는 큰일 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선포, 선지자처럼 이런 말씀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제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 증거가 돼야 돼요. 그때에 제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반석 위의 선지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져.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위태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범죄 일으키고 목사가 뭐 별의별 더럽고 추악한 짓 다 저지르죠. 목사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무슨 귀신 내쫓는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라고 천국 갈까요? 이 주변에 뭐 대형교회 뭐 수천 명 교회라고 해서 뭐 귀신 쫓는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그 행함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한다고 귀신 22절 보세요. 귀신 쫓는다고 뭐 치유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귀신도 그런 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가 휩쓸리지 않고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붙들림 받고 반석에 집 지은 인생이냐?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 목사라고? 아니요. 목사라면 목사답게, 성도라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저 목사잖아요. 왕 목사 목사님 하나님 저기 저 그 브레이싱 센터 왕 목사 저 목사잖아요. 나 너 모르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주님이 꽉 붙드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냐? 반석에 집 지은 인생. 반석에 집 지었다는 게 뭐냐?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 위에 심판자시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이시오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면 여러분 신앙 고백하신다 했어요? 그렇다라면 여러분의 예배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대체가 된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너무 그냥 내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달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게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한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신앙 고백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블레싱 센터 교회를 모으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지금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체를 위해서 밥을 짓고 지체를 위해서 건물을 청소하고 지체를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또 교육하고 또 그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샘으로 나아가 리더에게 협력하고 리더와 함께하고 샘 모임에 나아가 연약한 샘원들을 함께 돌보고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사는 삶, 반석 위에 집 지은 삶.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 지었는지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언젠가 오기도 하지만요. 주님이 온 우주적인 종말을 이 땅에 끌고 오실 그 혼란한 시대도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지은 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사는 시대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봐 나 좀 뜨겁게 만들어 할게 이런 태도로 나가야 큰일 나요.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대로 헌신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빨리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반석에 집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후쿠시마 지금 뭐 난리죠. 후쿠시마 뭐 그게 언제적입니까? 1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후쿠시마가 여러분 그 원전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경고를 무시해서요. 후쿠시마는 설계 때부터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비상 발전소가 높은 곳에 지어놨는데 변전소를 어디다 지어놨느냐? 지하에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비상 발전소를 돌릴 변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침수되거든요. 설계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었냐면은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아시죠? 거기에서 지었습니다. 이거를. 그 나라는 지진도 없고 해일도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설계하고 지어놨는데 그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나미가 7m 제방을 해놔도 15m, 30m짜리가 와서 덮쳐버리는데 지하에 그게 뭐 멀쩡해. 비상발전소가 위에 발전기가 위에 있어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연료 그게 뭐 핵 분열을 하면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면서 그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식혀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녹아버리고 터지고 부셔져 버리고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폭탄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전소가 꺼지니까 이게 정전이 나고
어떻게 되냐? 이 연료를 못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걸 못 돌리니까 이게 과열되죠. 지붕이 날아가 버려. 폭탄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수증기 이런데 방사능 뭐 해류로 들어가는 거 뭐 여러분 지금은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라도 내보내죠. 그때는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확 이미 다 쏟아져 버려요. 그날 2기가 터져버리고 1기에서는 엄청난 방사능이 이미. 여러분 체르노빌 같은데 방사능 누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을 파서 겉에 있는 흙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 서울시의 핵이 터지면요 서울시 전체의 흙을 다 드러내야 돼요. 위에 부분을. 후쿠시마에 있는 흙을 드러내는데 몇 년 걸렸을까? 5년 걸렸어요. 흙만 드러내는데.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 필터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경고를 도쿄전력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제방을 더 높여야 된다. 그거 무시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해양수를 통해서 그 연료를 식힐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도쿄전력이 그때 이거를 사건을 숨기려고 거기에서 은폐하고 지체하다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려요. 경고를 무시하면은 대재앙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5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경고예요. 경고.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게 뭐예요? 이 경고를 듣고 빨리 반석 위에 집 지으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했고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7장 27절을 마치고 28절 여러분 가진 성경의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장 1절을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 본문이에요. 산상수훈. 근데 산상수훈의 5장 1절부터 여러분 말씀 아시죠? 복 있는 자는 복을 선포해요. 근데 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경고로 끝납니다. 이 경고를 듣고 말씀을 너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복된 자답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럼 그 복이 너에게 임하다. 이러면서 끝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시마는요 섬도자를 이야기해요. 섬도자 시마. 후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복자를 이야기합니다. 후쿠시마는요 복된 섬이라는 뜻이에요. 행운의 섬. 후쿠시마가요 경고를 무시하고 재앙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산상수는요 5장 1절에 복으로 시작해서 7장 27절에 경고로 마칩니다. 경고 무시하면 복의 땅이 저주의 땅 됩니다. 혼란한 시대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브레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하면 경고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 26절에서 27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의 반대대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복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죠. 이 경고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 완전히 끝장나버린다. 완전히 무너져버려. 혼란한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 앞으로 혼란한 시대가 계속해서 올 텐데 그때 무너지지 않는 방법. 종말이 오는데 그때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 반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하면 된다.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그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니 그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꽉 붙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붙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붙든다는 거예요. 영원히 붙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모래 위에 집 지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프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인생, 혼란한 시대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주님이 영원히 붙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퇴직을 앞두신 분들 신앙 고백을 점검하십시오. 미래가 염려되시는 분들 신앙 고백을 붙드십시오. 가정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 신앙 고백을 붙드십시오. 사업의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분들, 직장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분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지금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분들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시고 신앙 고백대로 사는 인생, 홍수가 났을 때 쓸려가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합니다. 이 찬송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으로 488장.